방송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노래를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을 다해 주만 바랍니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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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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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주 앞으로 불러주신 구원의 주 호산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샘물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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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받으소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당신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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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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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 올립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당신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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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인제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앞에 나갑시다.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높은 권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감사하시면서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그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드셔서 십자가로 이끄시고 거기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우리의 천박하고 거짓되고 더러움이 씻겨지고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 온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 생활에 게으르지 않도록 믿음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시고 또 우리 학생들의 등교와 경제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이 마음을 적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이 깨뜨려지고 천박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로만 갈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 베푸시며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드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자아의 욕심으로 가득하던 마음을 비우셔서 주님으로 배고프고 주님으로 갈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찬양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송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예배 중에 날씨가 점점 더워하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인도자들 외에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민들레 학교 광고를 잠시 좀 드립니다. 민들레 학교가 화상으로 이제는 저희가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화상으로 원어민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허문양 목사님과 정진수 장로님께 문의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현장으로 하더라도 제약은 있습니다만은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있습니다. 솔티와 일루미 우리 초등학생들과 그리고 청소년들 각각 6명씩 그렇게 이 화상으로 영어 수업을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의사항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허 목사님과 정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더 있네요. 나가실 때 오창호 장로님 가정에서 이 직접 쑥을 뜯어가지고 청송에서 뜯어오신 거랍니다. 떡을 하셨는데 한 분당 하나 100개를 준비해 오셨다 그럽니다. 한 분당 하나만 가져가시면 또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부 마치고 먹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담은 이 예물 주님이 받아주시고 현장에서나 또 각 가정에서나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이 사회가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주님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연휴가 지난 후에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또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도 현장 예배를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제대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또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도록 감독자로 세워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런 시기를 잘 지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교회의 믿음을 세워간다. 벽을 하나 두고 있는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비대면이라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돌보았던 흔적이 성경 안에 있었구나. 이 사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형편 속에 처해 있었고 이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직접 세우지 않았던, 한 번도 얼굴로 대면하지 못했던 교회들까지 이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을, 그 흔적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13권의 편지들이 그 흔적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대표적으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런, 물론 디모데전후서도 포함입니다만, 이런 편지들은 그야말로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머리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그리고 또 이런 도전을 가지고 서로를 함께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켜주고 그것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사귐은,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아버지를 얼굴로 볼 수가 없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지, 이런 부분에서조차 확신을 잘 갖지 못할 때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신 있게 서야 할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도 열어주셨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고 있는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낙심이 밀려올 때도 종종 있곤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정말 교회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서게 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면서 먼저 그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일부터 먼저 출발을 하고 있죠. 편지의 이 머리 부분에서 문안 인사 후에는 곧바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는 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아서 격려하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찾아서 부각시키고 이것으로 교회에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이 일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하신 일을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이런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이런 증거, 이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예배의 감격이 달라지고 예배의 기쁨이 달라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증거보다는 문제점을 자꾸 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를 먼저 보고 이것으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돌봐줘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심지어 목회자의 경우라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목회를 하다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버린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써주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목회자라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라는 이런 용기,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이 있다. 이걸 보아야 되고 이 증거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잠언 기자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따라할까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단련합니다. 아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그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흔적을 찾아서 격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단련되고 사람이 용기를 얻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용기를 얻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서로 안에서 찾아보아야 할, 이 눈을 밝히 뜨고 부릅뜨고 찾아보아야 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나의 구주시요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지적인 능력과 실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내 삶이 속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흔적만 볼 수가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나를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싶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예요. 또한 나아가서 형제들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을 내가 정말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갈등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면 모를까. 갈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고 먼저 손 내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주의 피로 사신 형제를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듯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든, 여기서는 이제 선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가지고 내 이웃집에 반찬 한 거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고요. 과일이 있어요. 과일 몇 개라도 이웃집에 갖다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흔적을 볼 때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격려할 때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흔적들이 얼마나 크고 작고를 따지려고 하기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가? 참된 것인가? 이걸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거창하게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셔도 제대로 일하시는구나, 좀 그런 흔적들이 미미해 보이면 에이, 그게 뭐 하나님 하시는 거라고, 이런 실수를 합니다. 크냐 작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요, 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보다 어떤 사람을 볼 때, 또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문제가 더 많아 보여도 그 문제를 보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 미미하더라도 그 흔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걸 직역하면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항상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당장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 4개 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투닥투닥거리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굵직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소송건이 걸려 있어 가지고 밖에서 봐도 저 교회 어떻게, 우상숭배의 문제가 있어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심지어 교회가 부활이 있음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문제의 집합소라고밖에 할 수 없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덩어리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너희 속에 문제가 있구나, 아니에요. 내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를 볼 때에 그 안에서 문제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흔적 때문에,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 하나만 보고도 다른 문제 다 덮을 정도로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라고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2차 전도여행을 인도하셔서 세우게 하신 교회로서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적어도 교회를 크게 흔들 수 있는 2가지 문제, 복병과도 같은 2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2장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4장 2절을 읽어보면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원망과 시비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알고 봤더니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2 여성 지도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알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투닥거리고 있으니까요,
이게 자칫 교회를 큰 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갑자기 말이 꼬이네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알려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음의 복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런 회방꾼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듯이 빌립보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실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이 빌립보서의 의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경금을 보낸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한 것, 이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이야. 나는 이것을 먼저 보고 있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흔적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부각시켜 가지고 형제를 격려할 때에 교회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격려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눈은 비난거리, 손가락질거리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도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실력과 우리 스스로의 안목으로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보다는 문제를 자꾸 찾아보려고 하고 뭐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꼬투리를 잡고 손가락질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그렇게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따라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우리 주님처럼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구나. 오늘 자꾸 말이 꼬이네요.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는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이런 시선, 이런 안목,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밝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부터 먼저 보고 이걸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자. 그럴 때 교회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집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찾아서, 미미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찾아서 그걸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서로에게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됩니다. 세상도 구호 만들어가지고 우리 대구가 그 긴급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대구 시민 여러분 힘냅시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잖아요. 교회는 세상보다 그런 부분에서 더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아무리 큰 기쁨을 주어도 이 교회 역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었잖아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죄악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이 지구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서 문제 없는 교회를 기대하지 마시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앞서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이 이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하신 흔적을 가지고 교회를 격려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굳이 비대면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물며 비대면의 상황에서 기도는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목양의 편지잖아요.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얼굴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주목을 해보면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에 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8절 9절에 함께 귀를 기울여서 앞에 뜨고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잠깐만요. 이걸 보시니까 뭘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시는 흔적을 부각시켜서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일 먼저 하고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하나님 하신 일을 부각시켜 격려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영적인 실력이 탁월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이 이야기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읽어보면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돈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두란노라는 이 학자가 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 서원을 오후 시간에 아무도 그 배우러 오지 않는, 일하러 나가지 않는 그 오후 뜨거운 시간대에 무료로 임대를 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이 해질 무렵까지, 선선해질 때까지 거의 한 3시간, 4시간을 매일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성경으로 단단하게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마법을 하는 사람들, 알아서 책자를 다 불태울 만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에베소 교회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파고들 때 이걸 말씀으로 분별해내 가지고 다 추려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첫사랑이 식어버린 게 좀 문제였습니다만 그 정도로 실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세우는데 기도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 가운데에 서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런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이구나.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을 불러 세우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시고 12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에 두시고도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시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낳으시고 세우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기도 없이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정말 염려하시면서, 참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교회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 모이는 게 이렇게 어려워져 있으니까요. 걱정이 많아져요.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걱정한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기이한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능력과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기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풍파를 만나도, 아무리 괴로운 시간을 거쳐가도, 교회가 완전히 사멸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만나도 교회는 죽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께 단단히 붙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교회가 서나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아가 펄펄 날뜁니다. 육체의 악취가 풍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우리가 깨어서 걱정이 밀려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시간이 왔구나. 나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걱정이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걱정이 밀려올 때는요, 아무리 작은 걱정이라도 그 걱정할 시간에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방해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위대한 통로이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사탄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데 적극적이고 우리 육체도 이 기도에 저항하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방해를 받고 기도 생활이 아무리 깊어도요, 기도가 안 쉬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깊이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 참 없어요. 먼저 잡생각이 밀려오는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거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앉아 있다 보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의지하다 보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방해가 많아요. 내 육체가 저항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기도 생활이 늘어가려면 방법은 있어요. 타이머를 딱 걸어놔 두고 올릴 때까지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이 전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 버티기 잘하는 사람이 기도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못 버티면 이 잡생각하다가 끝나버려요, 기도가. 그렇게 잡생각하다가 기도가 끝나는 경우는 여러분이 한 1시간 지난 것 같아가지고 타이머를 보잖아요. 3분 지났어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3분 지나 있어요. 한 10분은 한 것 같은데 좀 기도 생활을 좀 익숙해도 10분 한 것 같아. 보면 뭐야, 1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데요, 이런 시간들을 버티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과 이런 사귐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 이렇게 집중되는 순간이 올 때는 5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기도 시간 다 지나가 있어요. 저항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믿음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 중에 기도의 시간을 각자 다 정해놨어요. 기도 시간을 끝내고 난 후에는 단톡방에다가 기도 완료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들까지 그렇게 다 올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깨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잠시 괴로울 수도 있고 잠시 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맛보는 영광입니다. 기도로 이 영광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 중요한 2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부각시키고 그걸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뭘 먼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우리가 그걸 먼저 서로에게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눈을 밝혀주시기를,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20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눈을 밝혀서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볼 때에 많은 문제들 바라보기보다 먼저 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일하신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일하심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지혜로 더욱더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더 강건하게 서서 함께 온전히 만날 수 있을 때는 참 기쁨이 넘치도록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믿음 가운데 강건하게 세우는지 그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손가락질할 거리, 비난거리를 먼저 찾기 쉬운 것이 우리 시선이고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지혜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부터 또 형제들을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와 동행하기를 힘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서로 격려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울러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염려하기보다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 성결기 위해 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4절 너 성결기 위해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전한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 서로와 또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가 서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며 격려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